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탄입니다. 제목은 오순절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오순절 됐어요. 오순절 돼서 교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네, 다 읽어오셨죠? 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면 사도들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령 받는 이거는 분명히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안 받고 자기들이 권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지 너희가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권능을 받는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권능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저자인 누가는 1장 13절에 11명 사도의 이름을 전부 나열해요. 전부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 없음을 사실은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감람원이라는 산을 언급하면서 이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가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가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 받기 이전에도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사실 제자들은 안식일하고는 자유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셔도 그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식일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역시 제자들은 안식일에 갈 거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은 이제 사실 안식일이 안 지켜도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안식일 지키신 분 계세요? 어저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키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고 할례, 제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십자가로 완성된 모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율법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모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1사도가 아직도 안식일에서 관해서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사도, 11사도에서 이제 한 사도를 추가를 하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 11명에서 12이 채워지는 그 자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맞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일부러 사도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12를 채워요. 물론 마띠아가 사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마띠아도 물론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바른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응답을 못 받아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일종에서 폭로해 놓고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힘과 열심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 인간 측에서는 몇 프로? 빵 프로. 1%? 빵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 6월절과 77절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사실 복잡한 게 많잖아요. 막 처음 생소한 말도 들고 무슨 놈의 절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똑같은 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만들어서 부르니까 무지하게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초막절 같은 거,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사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칠칠절, 뭐 맥추감사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이제 6월절. 6월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거는 뭐 추수감사절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오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6월절과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약의 절기들이 좀 생소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게 모세 때부터 일어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그 피를 발랐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문에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렇게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런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간씩 틀려도 돼요. 절기에 무슨 뭐 며칠이니 무슨 요일이니 뭐 이게 조금씩 틀려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그런 절기들이 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잘 해석하면 싸울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운 해석,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맞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늘 약속한 성령 강림까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두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은 우리가 다 알죠? 6월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때 이제 6월했다. 그래서 한자로 6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어섰다. 죽음이 이제 건너뛰었다. 뭐 그런 의미로 6월이라는 것을
유월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제 양고기를 먹잖아요. 이제 피 바르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먹잖아요. 먹는데 그거 고기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먹는 떡이 있어요. 뭐 빵, 떡 이거 다 뭐 같은 말이니까 제가 혼용해서 써도 그냥 하나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이거를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건 뭐예요? 유교병. 유교병. 근데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이 뭐라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기간이에요, 기간. 하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기간인 거예요.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은 6월절부터 이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하루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달력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해요. 1월 14일을.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면 15일부터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 또 16일. 그러니까 14는 6월절, 15는 무교절의 시작, 16일은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절기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룩이 있냐 없냐. 그래서 왜 그 옛날에 그 찍어 먹기 해보셨어요? 찍어 먹기? 뽑기.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림 이렇게 막 떼가지고 그거. 찍어 먹기, 뭐 달고나 이런 거예요. 연탄불에 올려놓고서 막 해서 나중에 거기다 뭘 넣냐면 소다를 넣어요. 소다를 이렇게 딱 찍어서 소다를 넣고 막 돌리면 이게 점점 커져. 그러면 이제 그냥 먹을 사람은 그냥 먹고 판에다가 탁 쳐가지고 눌러가지고 또 해서 뽑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소다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설탕 그게 굉장히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병과 무교병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빵 하는 사람은 이스트라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제빵왕 김탁구에서 이스트가 뭔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그게 누룩이라서 발효가 되면서 빵이 되게 맛있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걸 먹으래요. 반대예요, 지금. 맛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더럽게 맛대가리 없이 먹어라. 이건 거예요. 무교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있고 없고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발상,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집어넣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 누룩을 넣지 않은 방법으로 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막 그런 거. 엊그제도 어떤 분이 문자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주일을 성수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교인들은 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주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대요. 뭐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둬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누룩들을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를 전부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가 지는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초실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짜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자정을 0시, 밤 12시를 이제 날짜 변경하는 날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해 지는 그때부터를 다음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정도를 이제 다음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밤 저녁부터가 안식일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가. 그래서 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뭐 목요일 날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안식일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도 빨리 죽어야 되니까 안식일 날은 못 건드리거든요. 시체를 이렇게 치우고 하는 걸 못 해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강도도 어떻게 해요?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다리 힘으로 지탱하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게 힘을 못 쓰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러면 이게 폐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빨리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은 쳐서 그렇게 해서 빨리 죽였고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서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냥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확인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초실절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전부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 중요한 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룩을 제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무교절 첫날에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전부 진 밖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과 사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전부 밖으로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 전부 하나도 보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 절기에는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내 비전, 내 야망, 내 가치 그런 것들로 살던 삶을 이제 버리고 누룩으로 여기고 그런 모든 삶을 누룩으로 여기고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시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맛 없잖아요. 그죠? 누룩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당연히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맛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요. 적당히 이게 숙성이 돼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렇게 도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워 먹으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죠? 근데 되게 맛대가리 없대요. 되게 맛대가리 없고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고 나서 구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비갈비의 비밀도 이 숙성에 있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숙성을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서 고기가 맛있고 맛없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맛집의 어떤 그 요리 비법은 이 숙성에 있습니다. 이 온도. 딱 고기를 몇 도에 며칠간 이렇게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야말로 딱딱하고 크기도 작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 없어 보이는 그것, 맛 없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할까? 이왕이면 유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누룩은 예수 없음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있으려면 누룩과 함께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맛이 없어요.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맛이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인생들은 참 맛없어. 쟤네들은 이상해. 왜 이렇게 가치 없어 보이지? 저 맛없는 저 빵이 좋대. 그러고들 있어. 우리는 이스트 잔뜩 넣어서 먹는데 저것들은 누룩을 아예 갖다 버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런 말들이 다 구약에 있는 이 절기에서부터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에서부터 토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성도는 그 어린 양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들고 그것을 식량 삼아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들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그것을 초실절 3일 후에 초실절에 그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성령 받는 오늘 이 7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전부 예수만 찾아내면 진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 무교절로부터 이제 7주를 계산해요. 77에 49에서 49일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말도 한자잖아요. 5오자 10순자를 한자로 써서 50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어요? 이 땅에서? 네.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있다가. 그래서 50일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보리 수확하는 시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주하고 보리 수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이날을 맥주 감사 절기로 헌금을 뜯어내는 귀한 날로 절기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거든요. 제가 산상수훈 1탄을 저번 달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할 때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인용해서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해라고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 실수예요. 그러니까 3개월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개역개정 잘못해놨더라고요. 해석을.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순간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시내산은 그 절기들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결국 표준어 세번역인가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 지금 19장 1절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위에 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근데 표준세 번역은 셋째 날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개역개정은 그냥 요거를 3개월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날짜를 달력에 있는 날짜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초하루, 3월 1일 날 시내산에 당도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며칠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이날은 3월 1일 날 당도한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온 거예요? 47일. 막 건너뛰어. 47일 만에 당도한 거예요. 근데 47일 만에 당도를 해서, 뭘 하느냐면, 19장 10절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정결 예식을 이틀 동안 해요. 그러니까 옷을 빨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시켜. 야, 이제 니네들 정결 예식해. 그러면서 이틀을 더 보내요. 그리고 셋째 날을 준비하래요. 셋째 날을 기다리래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럼 보세요. 출애굽해서 47일 그리고 정결 예식 이틀 그다음에 셋째 날 다 더하면 딱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현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50일 하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50일은 동일한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놔야 된다니까. 이 개정. 책 팔아먹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소리로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 불같은 혀로 강림하시잖아요. 이거 원어로 이제 글로사라고 얘기하는데, 혀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이 말씀도 뭐예요? 우레와 같은 번개,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불의 소리, 말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요. 그게 무교절의 시작이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과 일치하는 날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채 오차도 없고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믿을래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신학교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신학 교수나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구약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석사, 박사까지 다 따시고, 전공하시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체계적인 거야. 너무 딱딱 들어맞고, 너무 이 틈이 없더래요. 아무리 진짜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너무 완벽해서 본인은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제 떨어지죠. 십계명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밑에서 뭐예요? 황금소 만들고 막 지랄하잖아요. 황금소 만들고 막 지랄해요. 그때 몇 명 죽어요? 3,000명이 레위인들에게 사륙을 당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의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시내산에서는 죽고 사도행전은 3,000명이 살아나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바벨탑, 흩어졌던 하나님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니 그 언어가 회복되는 게 오늘 오순절 방언 사건인 거예요. 아주 완벽하죠. 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전부 진멸이 돼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구약의 돌판을 모세가 깨버린단 말이에요. 깨버려요. 그 신약의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깨져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져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십자가 밑에 죽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망연자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찾아내서 너의 그 상태 가운데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현재 이 마가다락방 기도, 오순절 기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을 사모하면, 방언을 사모하면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선택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사모한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좀 초등학생, 중학생, 이 단계별로 보자면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도 오신다. 요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틀렸다라는 건 좀 그렇고,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룩이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이게 누룩이구나.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냥 무기력하게 사실은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성령 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WCC 뭐니 연합해가지고 뭘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들도 사실 친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관계인데 예수님 죽일 때는 그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떤 단합, 모임 이런 건 전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죽이자. 하나님을 죽이자.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 살자. 막 그런 거죠.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보고 세상에서 죽으라고 해요. 넌 세상에서 죽어야 돼. 넌 세상에서 돌 맞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재요. 우리는 진리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속해서 살지만 다른 종류의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우리 안에 품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리의 의미를 다 집어넣었어요. 동물들도 막 이렇게 짝짓기 할 때 얼마나 고양이도 우는지 소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음악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440Hz 그러면 라음이에요. 라음. 조율할 때 이제 440Hz 가지고 튜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도요, 이 헤르츠가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이 주파수를 가지고 슬픔, 기쁨, 즐거움, 노여움 이런 걸 다 표현해요. 음악으로 다 표현해요. 심지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표현해. 누구죠? 비발디? 네,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소리로 표현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을 그 소리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자체가 소리예요, 소리.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소리가 뭐야? 말이잖아요, 말씀. 그 말, 이 혀, 불의 혀, 이 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불의 혀가 지금 오순절 강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리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구장창 찬양하라, 찬양하라. 제발 좀 찬양하라. 찬양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보통 때도요, 찬양 많이 하세요. 정말 진짜 가짜 않은 말씀 막 2시간, 3시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찬양 이렇게 깊이 은혜 받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가요 괜찮아요. 가요도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가요도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가요 말고. 그러니까 이 소리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오늘 성령 강림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글로사라는 혀가 내려왔을까? 이거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소리,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가 내려왔을 때 이들이 뭘 하냐면 방언을 해요. 방언. 근데 이 방언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의 99%는 방언은 기도. 기도원에서 랄랄랄라 할 때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방언은 그냥 혀예요, 혀.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 성령의 언어가 임하는데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임해요. 각자. 그 혀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임해. 이게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은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쓰레기로 들려요. 그게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언어가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요? 랄랄랄라 방언을 했나요? 방언했다는 얘기 없어요. 랄랄랄라 했다는 얘기 없고 그냥 뭘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뭘 듣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도 각자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를 받은 성도들은 그 소리를 받아 다시 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불의 혀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전달 과정에서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그럼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국어사전에 보면 뭐예요?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알아듣기 어려운 다른 지역의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리. 그러니까 당시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15개 각국에 다 언어가 다 틀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리를 설교를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다 근데 알아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면 이거 자꾸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 그러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외국어 방언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이 공식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 물론 그 이후에 사마리아라든가 뭐 고넬료라든가 이런 데서도 방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지만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사도행전에 이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 랄랄라 방언이 성령 방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실 텐데, 그래서 일부러 다 찾아봤어. 그분들은 어떤 주장의 근거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방언이 성령 방언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는 그 기도원이 동일한 방언이다라고 주장하는지 제가 좀 찾아보고 싶어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배웠지만 요새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일부러 찾아 들었어요. 한 3편인가를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하는 그 랄랄랄라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거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결국은 그 설교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예 예수를 안 전하더라고요. 그 설교 내내 예수 십자가는 안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뭐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다. 요게 다 설교 내용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 보세요. 예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룩인 거예요. 누룩.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일본어로 말하지 않고 막 영어로 막 말하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방언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말했을 때 그 복음을 알아들으면 그게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그럼 새 방언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약속한 교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약속한 교회들만 그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속 안 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의 혈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어느 나라 말로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 그 방언이 무엇을 담고 있나. 그 방언이 복음을 담고 있으면 그건 맞는 거지만 그 방언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누룩을 담고 있으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하나님의 큰 일.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방언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방언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거죠.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면 뭐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보다도 껍데기에 더 왜? 신비로우니까. 막 내가 알라갈라 살라갈라 하면 뭔가 신비로워. 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하고. 근데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한나 기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막 깔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분은 한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그냥 넘겨요. 본인만 알아듣는 어떤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고 계시구나. 저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세요. 저 마귀방언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한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중에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습니다. 예언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예요. 기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현상으로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일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한번 유튜브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각종 종교의 방언이란 방언들은 다 있습니다. 무슬림들 방언 잘해요. 기독교보다 잘합니다. 무슬림들. 랄랄랄라가 아니라 완전 나렉 샬롬 알리베 막 이렇게 엄청 잘해요. 무슬림들. 그 무슬림은 가짜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요. 기독교 방언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금천 저쪽 새마을 쪽에 가면요. 남녀호랑개교라고 건물 큰 거 있어요. 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검색해서 한번 방언하는 거 소리 들어보세요.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누룩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방언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 방언은. 근데 그거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나는 특별하네, 나는 잘났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하나님과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나는 하나님과 뭔가 좀 통한다. 방언을 저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지금 하나님과 뭔가 지금 막 통하고 있나 보다. 막 랄랄랄라 거리고 뭐 통하고 있나 보다. 막 그러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게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접신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과 접신하고 있나 보다. 제가 글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PPT 넘겨주세요. 자, 이 글자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중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보고 두 명이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글자가 뭔지 아세요? 무당무자예요. 무당무. 접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접신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방언을 통해서 접신하려고 그래. 왜 이 샤먼 자체가 우리는 뼛속 깊이 샤먼적인 거를 좋아해요. 무당이 되고 싶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어떤 접신할 수 있는 무당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방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이 접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과 나는 특별히 이 내통한다라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자각하다 보면 황홀경에 빠지고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 받았네, 나는 하나님 소리를 들었네, 전부 무당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랄랄랄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랄랄랄랄랄랄 하면 옆에서 한 십자가 연애가 느껴지고 이게 돼요? 방언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방언을 15개국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 근데 랄랄랄랄로 어떻게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방언을 한참 할 때 오늘 애들 왜 이렇게 난리니? 저도 옛날에 방언을 한참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생각 없이 막 짓거릴 수가 있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한 5분에서 10분 하면 더 이상 이 레파토리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어. 한 10분만 하고 나면 뭐 온 세상 다 주세요. 다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랄랄랄도 하고
저는 이제 특유의 하는 게 있어요.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막 나르바라 스테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나 3시간 기도했다? 나 기도원 가서 2시간 기도했다? 내가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그 입신의 경지까지 들었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게 3시간, 4시간 기도해서 목이 걸걸하게 쉬면 교회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런 방언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방언은, 오늘 본문의 방언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잣대로 삼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전부 무당 짓을 해놓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과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방언 못하는 사람들 무시해요. 방언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쟤는 교회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저 기도를 저렇게 방언을 못하네. 그냥 기도할 때 혀를 이렇게 꽈봐. 혀를 까봐.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더라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이래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게 방언입니까? 방언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조절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무당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한국교회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원에서 무아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언 안 받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더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나는 이상하게 방언 안 되더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방언 가르쳐주는 목사를 못 만났다든가, 혀를 입천장으로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으면 자동으로 달달달달, 랄랄랄랄 된다고, 그 목사님을 못 만났다든가. 언어의 회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전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꼭두각시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접신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게 해서 나는 좀 특별하네, 나는 좀 방언 잘하네, 나는 좀 은사를 받았네,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방언은 내가 받았으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방언은 기도하면서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는 그런 유치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인 거예요. 다른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은 그거라는 것을 오순절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예수라는 복음을 담은 모든 소리를 방언이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예수를 담은 모든 소리. 그러니까 랄랄랄에 예수를 담았다. 본인이 그렇게 우기면 뭐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담았다고 하시면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담고 그냥 내가 내 기도 계속했다. 그러면 그건 방언이 아닌 거예요. 가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데 방언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복음이 없으면 쓰레기라고 설명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당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사실 기독교에서 계시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된 그 성경이 말하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결국은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는 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차 조심해라.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복음의 결과로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많이 써먹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뭐예요? 방언과 예언인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고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회복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혀를 가지고 각 나라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방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너무 쉽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과 기독교의 방언과 예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전부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이 방언과 예언을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1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독교인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도 그 이교도적인 그 방언이 성령 방언이라고 주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오히려 성령 회방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받아서 랄랄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을 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장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무질서한 이교도적인 방언을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동조하고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가짜 방언에 대한 경계까지 이교도적인 방언의 허용으로 인정 안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방언을 강조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방언 잘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어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각 지역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방언과 진짜 외국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교도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방언, 랄랄라 방언,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이교도적인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뭐예요? 우상들이 아주 그냥 수두룩하게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우상들. 각 신전에
심한 경우 신전 안에 그 마리아나라고 하는 그 마약을 이렇게 피워놓는데요. 그 거기서 무아지경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랄랄랄로 하고 멀랄랄도 하고 이런 이교도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짬뽕이 된 거죠. 진짜 방언도 있었지만 엉터리 이교도적인 방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월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방언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게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 잡교들이 가득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정확하게 방언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 14장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슬람 방언하고 기독교 방언하고 남유호랑개교 방언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 구분 못해요. 절대 못해,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남유호랑개교인지 이슬람인지 몰라요. 다 똑같거든요. 스타일이. 여러분 스님들도 방언하시는 거 아세요? 스님들도 방언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불 외우잖아. 마하반냐 완냐 신다 신겨.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이고 약간 땡중들은 방언을 해요. 실제로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해요. 근데 이런 이교도적인 모든 이런 방언들이 교회 안에 흡수되고 있었던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완전 이 잡탕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디에의 편애를 통해 내가 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 개판이라며 너희 교회가 지금 완전 난장판이라며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본인이 직접 가서 이게 가짜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바울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즉 가면 야 너 그 이교도적인 방언이야. 무슨 그 랄랄랄로 그 방언을 하고 있어. 방언은 외국어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본인이 직접 안 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칫했다가 진짜 온전한 외국어 방언까지도 가짜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 가짜고 진짜고 그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교도적인 것보다 본질, 방언의 목적,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없는 이상한 방언은 전부 가짜다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통역이 없는 이상한 방언. 통역 되나요, 그거? 남녀호랑개교 방언하실 때 통역하실래요? 통역이 안 되잖아요. 통역이 안 돼요. 그런 통역이 안 되는 것들은 가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장 28절 넘겨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저 사람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지 이교도 방언을 하는지 그거 뭘로 알 수 있어요? 통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역으로. 통역이 안 되면 닥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자기만 알아듣는 걸로 막 해요. 그러면 닥치고 너 혼자 가서 해. 그 얘기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너 혼자 가서 해. 네가 혼자 한나 방언을 하든 가짜 방언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밑으로 쭉 가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여자분들은 닥쳐라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잘 모르면은 이렇게 입을 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거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후반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다 말씀하죠. 통역이 안 되는 거는 그런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통역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교도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방언을 천사의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결국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무당들이나 그렇게 기도해요. 방언이 기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틀린 우리의 누룩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도행전에 지금 이 본문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이에요. 설교예요, 설교. 각자 제자들이 설교한 거예요, 설교. 이방인들을 놓고서 설교한 거. 옛날에 그 피라미드 그 사업장 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7시면 출근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보통 한 강의가 3시간씩.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강의 들으면 3시간 화장실도 못 가고 3시간 강의 들어요. 그리고 또 3시간 강의 끝나면 또 이렇게 그룹으로 또 모여요. 뭐 실버, 골드,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또 한 2시간씩 그 리더한테 또 이렇게 강의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 사도행전에 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언어들이 막 서로 통하는 거지 서로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언어한 거예요. 강의한 거예요. 서로 강의. 그래서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막 이교도적인 기도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그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새로운 술을 처먹고서 다 이렇게 됐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담은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방언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본인한테는.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이 방언이 필요한가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 외국어는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거를 통역을 어떤 놈들은 또 통역을 해준대. 통변이라 그러죠. 통역해주고 통변해주고.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통변한대 또 어떤 분은. 랄랄라 기도 1시간 하고 그다음에 통변 기도를 또 30분 한대요.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완성으로 신비주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실은 신비잖아요. 이 지구가 이 물이 이 바다가 우리를 범하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신비 아니에요, 그게? 지구가 자전해요. 하루에 한 바퀴가 돌아요. 얼마나 빨라요, 이 속도가. 근데 이 바닷물이 우리를 안 덮쳐.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신비적인 거를 계속 보면 그게 신비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하나님은 일부러 성경을 완성으로 더 이상 안 주세요. 끝 아니야. 전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만 일하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신비주의, 저기서 무슨 신비주의, 무슨 은이빨이 금이빨 됐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사단도 그런 일들을 해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런데 괜히 가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공부해서 선교사 되세요. 차라리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에서 아무리 사모해봐야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미디 엉터리 무담 잡교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너무 소수예요. 너무 소수. 이 방언이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너무 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도 바로 아시고 주위에 그런 걸 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언을 잘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방언 되게 잘하거든요. 네, 방언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를 뭐 그게 무슨 막이다, 넌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괜히 또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본질이 뭔지를 일단 아시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나 방언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게 더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전부 이상한 소리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잖아요. 바벨탑에.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언어가 회복돼야 되죠. 회복되는 게 뭐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바벨탑의 회복입니까? 제2의 바벨탑인 거죠. 다 여기서 다 각자가 방언으로, 이게 다른 교회 가면 다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서로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 뭐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혼돈과 공허고 아직도 바벨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알아듣게 기도하세요. 네. 큰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언어의 혼잡 회복, 그것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 어떤 혼잡한 언어를 쓰던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통해 뭘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교회들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내가 방언 받는 거를 너무 사모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 방언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방언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받을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는, 그 소리를 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